노동자들, 우리 부당한 일들, 또 일상을 회복하기를 원해서 투쟁하는 우리 동지들과 함께 드리는 촛불 기도회 460번째 세종호텔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기도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타종과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눈물을 보시고 잠잠히 계시지 말아 주십시오. 나 또한 나의 모든 조상처럼 떠돌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손과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나에게서 눈길을 단 한 번만이라도 돌려주십시오. 아멘. 여는 노래 3면에 있습니다. 두려워 마세요. 함께 부르겠습니다. 네, 세종호텔 노동자 김란희 동지께서 현장에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호텔 지구 조합원 김란희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받을 일은 아닌데 발언 잘하라고 박수 쳐주시는 것 같아요. 촛불교회는 혹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교회라서 그런지 기독교인들만 있으신지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이 있으신지 궁금했는데요. 일단 교회라는 타이틀을 촛불교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독교 관점에서 투쟁하는 개인의 소회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기독교인인데요. 세종호텔에도 기독교인이 있고 저희 투쟁사업장에도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종호텔은 설립자가 목사님이세요. 여자 목사님이신데요. 남편은 학원장님은 같이 설립자이긴 하지만 목사님이 대표로 하실 때가 있었고요. 주명건 씨도 부모님의 정교를 이어받아서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종교인인데요. 제가 최근에 경험한 바를 말씀을 드릴게요. 과연 그 대답이 있을런지 없을런지 제가 지금까지도 의문을 품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라는 제가 고민에 빠져 있어요. 지금 현재.
그게 어떤 거냐면 제가 경험한 바로는 프런트에 어떤 직원이 있습니다. 저희 조합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농성 파업을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연대 나가고 있을 때 저 혼자 로비, 처음에 청망농성 전에 로비 커피숍이라는 곳에서 저희가 농성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조용한 가운데 찬송가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로비에는 예전 같으면은 클래식 음악이나 이런 게 잔잔하게 깔려 나오는데 그날은 저의 심금을 울리는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우리 노동자를 같은 직원들을 내쫓고 기분이 좋아서 찬송가를 틀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 번은 진호위에 있을 때 상대방 사측의 변호사가 시작하기 전에 두 손을 콕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을 본 제가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기로에서 어떤 사람의 손을 들어주실까 많이 궁금했어요. 제가 기도가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자학하고 자책하지 않기로 했어요. 저희가 진호위에서 기각당했거든요. 부당해고 부당노동 행위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도 그 문제, 제가 궁금해하는 질문이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어떤 분이 대답을 해주실는지 잘 모르겠지만 항상 투쟁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고민들이 많이 저에게는 있어요. 다른 조합원들에 비해서 저는 또 다른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세종호텔 주인, 주명건 과연 주인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가서 저희 노동자를 내쫓고 하나님께서 제 1순위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저희는 그 힘을 받아 기나긴 싸움이지만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지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또 직장인들도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들께서 와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제 마음속에 아직까지 해답은 찾지를 못했지만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해답을 찾게 해달라고 한번 생각이 오늘 밤에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실 수 있다면 저희 세종호텔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촛불교회 담당 교육자로 섬기고 계시는 이한별 전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새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이제 날이 좀 풀려 두꺼운 옷을 벗으려고 하니 나무들은 벌써 아름다운 꽃을 마음껏 피워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또 이렇게 봄을 맞이합니다. 지난해 세종호텔 노동자 동지들은 또다시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세종호텔 경영진이 호텔 경영학과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지웠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노동자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맡은 노동을 충실히 수행해내는 것입니다. 저들의 이름은 경영진입니다. 저들의 역할은 호텔의 경영을 책임지고 해내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무능함 때문에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가 져야 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묻기 투쟁하는 노동자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삶을 자본가에게 의탁해 본 적 없습니다.
우리는 노동자라는 이름이 당연히 누리고 가져야 할 권리를 위해 싸울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투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정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세종호텔을 알지 못합니다. 객실 하나하나와 계단과 로비에 각종 식기들과 가구들에 노동자들의 손때가 묻어 있었기에 세종호텔이 호텔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 세종호텔의 주인은 바로 노동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종호텔을 되찾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일터를 되찾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목에 매인 정리해고라는 멍해를 끊어버리고 찾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주십시오. 투쟁하는 동지들과 그 가정에 건강과 평화를 허락해 주십시오. 연대하는 동지들과도 늘 함께 해 주십시오. 결국 봄이 오듯이 우리의 긴 싸움도 결국 낼 때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투쟁하는 노동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응원의 노래, 위로의 노래를 이 시간 들려주실 싱어송라이터 고효경님 주위 사람 노래가 위로라는 곡으로 함께 연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싱어송라이터 고효경이라고 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예배 자리에서 있었는데요. 첫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 방금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작년 딱 이맘때였던 것 같은데 임대인의 그 갑질로 집을 쫓겨나는 상황이 저도 벌어졌었거든요. 근데 와 어떻게 이 시대에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작년 이제 이맘때쯤 임대차 3법이라는 법이 통과가 됐는데 부처에서는 서로 이제 미루면서 여하튼 명색에 뭐 모습은 좋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통과를 시켰는데 그 조항 안에 9가지가 있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임대인이 실거주를 했을지는 뭐 무조건 임차인이 나가야 되는 그런 허무맹랑한 그런 판결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진짜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 제가 이제 싸움을 진행했었던 거죠. 싸움을 진행했는데 결국은 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뭐 세종호텔의 그 오너도 참 신실한 분이신데 저희 그 임대인분도 참 신실한 권사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끝내는 이제 그 제 동네가 갑자기 몇 달 사이에 몇 억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핑계 삼아서 이제 자기는 가까이에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저를 내쫓는 그런 행태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기 이제 사진 찍고 이제 계시는 황 국장님께서 제가 같이 일했던 같이 예술가 어떤 에이전시 같은 곳인데 그곳에 같이 있었던 분이셨는데 늘 항상 저와 함께 해주셨어요. 그냥 뭐 같이 이렇게 유형으로 같이 이렇게 같이 앉아 있을 수는 없었지만 제가 전화를 할 때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 주시고 그랬던 그 힘이 굉장히 컸던 거거든요. 그때 알았어요. 연대가 이런 거구나. 그리고 늘 저도 20년 넘게 억울하고 약한 자의 입장에서 서서 노래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 억울한 일들이 많이 알지 못하는 곳에 있었구나. 저는 세종호텔도 사실은 황국장님이 포스팅해서 알게 됐었거든요. 오늘 예배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위 사람이라는 곡인데, 그런 마음을 품고 작년에 제가 발표했던 곡인데, 이제 가요로 발표했던 곡인데, 사실은 이 안에 주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뜻의 주위 사람이라고 정했습니다. 추우시죠? 사실 제가 알래스카에 살다 왔는데 제가 움직이면 다 추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는 이제 지금도 연대하고 있지만 노량진 수산시장에 같이 이제 저는 이제 노래로 힘을 보태는 사람으로 같이 있는데, 작년 정말 추운 날이 있었어요. 12월에 제가 노래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의 마음을 녹여드는 그런 노래가 되길 바라면서,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알래스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곡선을 깔고 두 번째 곡에서 알래스카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는 모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힘겨운 오늘을 살았지. 걱정 없는 이 평안한 하루를 보내는 이도 모든 걸 가지고 누리는 이도 길의 끝에 서 있을 때 들려오는 소리, 마른 사막에 내리는 밑줄기, 심장마저 얼려버린 알래스카의 어둠, 그 속에 혼자 남겨질 때 나는 사람이 필요해. 너는 내게 속했으니 아무 염려 말아라. 몸과 영혼까지도 내 것이라. 너를 사랑한단다. 너의 아픔까지도 나의 손에 있단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의 불안한 영혼, 그 불안함에 울고 있을 때 나를 위로하시네. 나를 위로하시네. 영원한 생명 되셔
저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억울한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억울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억울해가지고 그 변호사가 얘기해준 대로 주민센터에 갔어요. 주민센터에 갔더니 이제 이전에 살았던 그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실입주를 안 했으면 제가 고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사 나왔을 때 엄청난 대출을, 제 입장에서는 엄청난 2배의 대출을 받아야 되는, 왜냐면 집값이, 부동산이 막 미쳤잖아요, 지금. 그래서 주민센터에 갔더니 인권 문제로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가 없다라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한테, 아니 당신이 나가서 고소를 하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정부 부처에서 아직 회의가 안 끝났다고 그래서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지난달에요, 예술가 한국진흥원의 선정 사업에 필요한 그걸 자료를 띄러 이제 주민센터에 갔더니 제가 이사 온 지 한 6개월 좀 넘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부처 간에 합의를 해서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 죽어봐라. 이제 내 차례다.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띄었을까요? 안 띄었을까요? 안 띄었습니다. 왜냐면 제 안에 막 분노가 막 치미는 거예요. 널 내가 죽여보겠다. 이제 내가 이사 비용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출받았던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도 이제 공황이 그때 생겼거든요. 이제 모든 이제 정신과 진료 기록까지 다 뽑아가지고 이제 내 차례다 막 이런 어떤 분노가 막 치미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잠깐 기도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는데 내 손에 피를 보고 싶어 하는 내가 심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직 끊지 못했습니다. 아직이라 하면 정말 이 마음이 주님께 맡겨지는 마음이 됐을 때 저는 끊어서 끊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알래스카에 살았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알래스카에 발런티어로 알래스카에 가게 됐어요. 소위 말하는 대형교회의 디렉터로 이제 제가 알래스카에 가게 됐어요. 갔는데 한국에서 이제 계약했던 것들과는 너무 터무니없는 차를 줬는데 브레이크가 막 안 돼요. 막 도로가 엄청 두껍게 얼어있거든요. 집을 줬는데 난방이 안 돼요. 알래스카에서. 그럼 정말 엉망진창인 상황에서 난방이 안 되는, 그때 호텔이었거든요. 호텔을 개조한 그 집을 줬는데 겉으로는 엄청 멋져요. 그래가지고 그 호텔에서 혼자 앉아서 이제 잠 못 드는 어느 밤에 이제 울다 지쳐가지고 제가 주님께 막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엄청 추워가지고 입김이 그렇게 보였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이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어떤 연기가 막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입김이겠지. 그러고 있다가 살짝 잠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노래를 멈추니까 그 연기가 저를 향해서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냥 그런가 보다. 이제 그러고 이제 거기에서의 저의 계약이 다 끝나고 한국에 왔어요. 근데 여러분도 지금 아마 그러실 거예요. 너무 지쳐서, 너무 번아웃돼서 사람도 만나기 싫고 이 싸움을 어느 정도 내가 계속 가야 될 것 같은가라는 어떤 뭐랄까, 그냥 정말 바닥이 널브러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실까 하는데 제가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고가 하나도 없는, 그래서 저는 심지어 제주에 지하철이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주에 그냥 이민 가방을 들고 내려갔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7,000원짜리 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또 이제 억울해서 막 울면서 찬양하고 막 그랬던데 동일한 풍경이 저한테 보여진 거예요. 제가
찬양을 멈추면 그 하늘에서 연기가 저를 향해서 내려오고, 다시 제가 찬양을 하면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게 마치 저를, 그 노래가 위로하는, 저를 이렇게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그런 어떤 풍경이었어요. 그때 만든 노래인데, 이 노래가 알래스카에서부터 저에까지 따라온, 거의 이틀 걸리거든요, 꼬박. 이게 분명 나만을 위로한 노래가 아니겠구나. 그래서 제주도에서의 고사리 끊는 삶은 다 끝내고 다시 육지로 올라와서 이 노래를 만들고, 지금 이렇게 길 위에서 여러분과 같은 그 마음을 연대하고 있는 그런, 다시 노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노래가 위로라는 곡인데요, 하늘의 위로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길 원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대로 선하게 이 일들이 풀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노래가 위로 올라간다. 노래가 위로 올라간다. 제주도에서도 노래가 위로 올라간다. 삼킨 그대에게 토닥토닥 가만히 토닥토닥 고요히 토닥토닥 가만히 토닥토닥 고요히 주여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를 믿었고 주를 따르리. 하늘의 위로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 모두에게 노래가 위로 올라간다. 하늘의 위로를 전합니다.
하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영등포 산업선교회 송기훈 목사님 하늘떨 펼쳐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앞서 발언해주신 동지분께서 어떤 삶을 다해서 고민하는 신앙의 고민에 제가 미처 뭐라 말해야 될까 참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서고요. 그래서 설교 준비해서 와서 칠렐레 팔렐레 앉아있다가 되려 아이고 나부터 정신 차려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오늘 또 특송해 주시는 분께서 같은 공감하는 마음에서 출발하시는 걸 보면서 어떤 해답을 다 내릴 수는 없겠지만 그냥 같은 마음을 품고 거기서 시작하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좀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 정신이 여기 잠깐 갔다가 알래스카에 갔다 다시 왔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가까운 영등포 당산역에 있는 영등포 산업선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송기훈이라고 하고요. 좀 전에 아시아나 KO 이제 기도회 마치고 와가지고 또 기도회를 또 한 번 더 해서 뭔가 하루에 기도를 2번이나 할 수 있다니 좋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 마음이 들고 아까 시작하면서 마음 나눠드렸는데 지금도 조금은 떨리지만 여기 계신 동지분들에게 어떻게라도 힘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을 딱 먹고 이 자리에 그래도 용기 내서 섰습니다. 오늘 기도에 오신 분들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아마도 저와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제가 일하고 있는 곳 이야기를 잠깐만 드릴게요. 영등포 산선, 영등포 산업선교회, 도시산업선교회 이런 걸 아시는 분들은 대체로 이제 7, 80년도에 노동운동을 경험했던 분들이실 텐데요. 그 당시에 이제 집회나 시위가 어렵던 시절에 영등포 산선은 건물이 있었으니까 노동자들이 모여서 집회하고 교육할 수 있었던 그런 몇 안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영등포 산선이 그런 곳은 아니었었습니다. 처음에 영등포 산업선교회는 영등포 지역에 몰려들었던 수많은 노동자를 교회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아까 찬양 이런 것도 하셨잖아요. 그런 교회를 전도하기 위해서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그 공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여공이라는 이름으로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잖아요. 그랬을 때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 교회로 데리고 오면 되겠다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원래 산업선교회가 아니라 산업전도회였습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공장 예배, 위로 행사 같은 일들을 했는데요. 근데 막상 그 행사에서 참여해서 보니
정작 예배나 행사에 참여했던 노동자분들이 그냥 꾸벅꾸벅 졸기 일쑤였고, 오히려 쉬는 시간에 뒤에서 잡담하면서 뭔가 그런 모습들이 더 에너지 있어 보였다라고 그 산업전도의 목사님은 말합니다. 그 일이 이제 궁금해서 어느 날은 맨날 뭐 하면 졸고 뒤에서는 신나게 계시니까 그 일이 너무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가가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게 그게 단순한 잡담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요, 정말 고된 노동을 하면서 겪게 됐던 여러 가지 모순들, 뭐 작업반장 횡포, 그 직장에서 당하는 수많은 그 갑질의 이야기, 정말 마음이 상하는 이야기가 정말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 앞에서 몇 마디 하는 그 이상의 정말 그야말로 살아있는 이야기가 그 뒤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 시간조차 왜 꾸벅꾸벅 졸았는지 봤더니, 예배 시간조차 노동자들이 쉬는 시간을 강제로 쪼개어가지고, 거기도 사장님들이 기독교인 분들 많으셨거든요. 그 강제적으로 쪼개서 참석해야 했다는 것을 이 산업전도의 그 목사님은 깨닫고, 그 뒤로 이 목사님은 기존의 방식 말고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노동자들하고 함께 마음을 함께 하는 일에, 공감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시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는 공장 끝나고 야간 잔업 마치고 나오는 분들 몰래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계속 그런 방식으로 이제 대화를 해나가기 시작하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로 뭐 사람을 몇 명 데리고 오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노동자들이 처했던 그 열악한 현실을 바꾸고 억울한 이야기를 듣고 노동자 지도자로 세워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일이, 그게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구나, 그게 당신에게 주어졌던 사명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영등포 산업전도회는 영등포 산업선교회로, 뭐 단어 차이긴 한데요, 내용은 좀 다르죠. 이름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 뒤로 노동자 소그룹 운동을 통해서 80년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굵직한 노동운동 역사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노동자들의 마음에 공감했었을 때, 그 어떤 뭐 설교단 아니면은 그런 어떤 뭐 위문 예배 그런 형식을 갖추고가 아니라, 정말 잔업을 끝난 서로 지친 마음으로 그 공장 뒤편에서 만나서 함께 마음을 나눴을 때, 그제서야 마음이 하나 됐던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서에서는요, 이러한 일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게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그 마음은요, 내가 하나님처럼 엄청 전능하고 높은 존재라고 한다 하더라도 나를 비우고 나를 없애고 나를 깎아서, 심지어 내가 어떤 하나님과 같은 위치이지만 그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정말 모든 것을 버리는 태도를 말합니다. 정말 자기를 낮추고 낮춰서 심지어 당신을 위해서 죽음까지 불사하는 그런 어떤 겸손의 마음, 정말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오늘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먹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오랜 시간의 어떤 교육, 그리고 깨달음, 그리고 어떤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친구들하고 텃밭 농사를 지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농사 잘 지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이제 생긴 건 모르겠어요. 농사 한 번에 지어본 적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이 제가 얼마나 잘했을까요? 옥수수가 손바닥보다 작게 나오고, 네, 토마토가 넝쿨이 다 돼가지고 그 한여름에 토마토끼리 붙어가지고 다 녹고, 호박 넝쿨은 깻잎 줄기를 이렇게 감아가지고 깻잎 다 쓰러지고 있고, 진짜 아직도 그 깻잎 줄기가 쓰러지는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지금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신기했던 점이 하나 있다면요, 그렇게 노동하고 생명을 기르고 가꾸고 새싹이 자랄 때 너무 좋았는데, 그런 신비함을 느끼니까 정말 이런 길가에, 여기 풀이 없네요. 길가에 풀 한 폭이 난 거 조그만 거 하나, 그거 밟기 어렵더라고. 예전에는 길 있어도 막 화단 밟고 지나고 그러던 사람인데 진짜 좀 나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고작 그거 한번 같이 고생했다고 풀 밟기가 너무 이렇게 뭐랄까 미안해지는 그런 어떤 신비한 그런 겸손이 제 안에 잠시 찾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이야기를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영등포 산업선교회에서 아까 일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일하려면은 좀 뭐 어떤 일종의 훈련을 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노동훈련이라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저는 충북 음성에 있는 한 공장에서 몇 달간 연무형 소독기 그거 있잖아요. 비 오고 난 다음에 붕 뿌리는 거, 그거 제가 조립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계를 보고 싶은데 요새 안 보여주면 서운해요. 그거 조립하고 부품을 연마하고 그런 일들 했습니다.
잠깐 저는 뭐 몇 달 공장에서 일했던 건데 그 시간을 지나고 깨달은 점이 있다면은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의자, 책상, 이거 테이블 막 뭐 이런 거까지도 누군가 맨날 정말 진짜 지겹게 노동해서 만들어지는구나라는 그때서야 좀 더 깨닫게 됐었어요. 그 매일 잔업 뛰고 그 손목과 어깨 통증을 느끼면서 조금은 이제 제조업 노동자분들의 마음, 그리고 이 세상을 지어가고 돌보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그때 조금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아까 영등포 산업선교회 그 목사님 얘기 잠시 다시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목사님은 그 상황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노동조합이 곧 교회다. 노동조합이 곧 교회다. 이게 우리 흔히 생각해서 그럴 수 있겠는데 그게 그 당시 60, 70년도 목사님이 하시기에는 굉장히 또 불경한 좀 말씀에 가깝거든요. 어떻게 근데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었을 때 노동자와 마음을 함께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본인의 신앙 고백이 그 노동의 현장에서, 정말 노사분교의 현장에서 다시 고백됐던 게 아닌가. 정말 교회로 데리고 오던 전도에서 정말 그들과 마음을 함께하는 산업선교로 마음을 바꿨던 것처럼, 내 모든 태도와 내 모든 가치관을 바꿨던 것처럼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요, 정말 노동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려 했고요, 본인도 탄광촌에서 노동자로 살았던 노동자의 마음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바로 모두 한 마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이거 화나는 얘기인데요. 요새 저랑 동년배인 이준석 씨가 난리 치고 다니는 걸 보면서 제가 한 살 많아요. 너무 싫어요. 참, 너무, 진짜 너무 화가 나요. 네. 정말 사회적 약자를 향해서 거침없이 진짜 요만큼도 거리끼지 않고 바로 말하는 그 태도를 보면서 진짜 너무, 진짜 매일 화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한 번도 약한 위치에 있어 본 적이 없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 씨의 어떤 무지와 경험 없는 것이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서 그렇게 혐오 발언을 마음껏 쏟아낼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화가 나는 것은 이 사람이 우리 사회가 가져야 할 어떤 사람의 마음들을 자꾸 매일매일 파괴하는 것만 같아서, 그게 너무 그 사람 때문에 그 모두가 애써 먹어야 될 마음마저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속상하고 아픕니다. 세종호텔 노동자들을 해고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너무 화가 났었습니다. 이 세종호텔 임원진들, 이 재단과 법인, 이 정신나간 이 사회는 정말 한 번도 이 호텔을 위해서 일해본 적이 없구나. 정말 가장 바쁠 때, 고객들 가장 많을 때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정말 마음 졸이며 뛰어본 적이 하루도 없구나. 정말 뜨거운 조리기구에 데워가면서 일해본 적이 한 번도 없구나. 고객의 핀잔 섞인 불만을 듣고도 정말 애써 웃음 지어본 적이 없구나. 이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마음이 없구나. 노동자의 마음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자본가의 마음이란 게 있었을까요?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말 생계를 걸고 노동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존엄을 이렇게 쉽게 무너뜨려도 되는 것이었을까? 주장건 씨, 주명건 씨는 그렇게 형제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힘내서 싸웠던 것일까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었을까요?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모여있는 우리는 돈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명예가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 여기 옆에 좌우에 계신 그 한 분의 마음, 노동자의 마음, 이 땅에 고난받고 있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마음을 찾기 위해서 저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까 발언해 주셨던 동지분처럼 정말 그 기도의 응답을 찾기 위해서 저희는 이 자리에 오늘도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만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악착같이 억지 부리고 떼쓰면서 지금 이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회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어떤 마음들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촛불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지금 이 시기가 사순절이라는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 이제 고난을 기억하면서 어떤 인생의 비참함을 기억하는 4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일 해가지고 사순절인데요. 그렇게 정말 고난 가운데서 참 인간의 길을 생각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시간을 매년 가집니다. 가장 아플 때 가장 솔직하잖아요. 모두가 고통 앞에서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동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찾으려 이렇게 길가에도 나오고 그리고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예수님의 순환을 기리면서 한 주간을 보내는 순환주간이라는 이제 기독교 절기가 찾아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간을 맞아서 정말 한 마음을 가지고 세종호텔 노동조합이 어렵던 시절 노동조합을 지켜오고 계신 그 마음을 곰곰이 헤아려 보려고 다짐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더 많은 해고와 차별이 정말 난무할 때 그 수많은 세종호텔 노동자분들이 민주노조를 더욱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셨던 그 소중한 마음들을 저는 그 고난주간에 계속해서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마음을 함께 해주시고 있는 분들의 마음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닐까? 그 마음을 간직하면서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세종호텔 측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마련해서 노동자분들의 마음을 없애려고 했다면 지금 모여있는 우리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람의 마음이라는 기준을 다시 높여들고 세종호텔 앞에서 이렇게 촛불을 높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진리와 진실 안에서 한 마음을 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부활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순환을 이기고 진실을 증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위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정말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세종호텔 노동조합을 그리고 여기 모여 계신 수많은 분들을 진리와 자유의 길로 해방의 길로 이끄시기를 기도합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연대와 격려의 말씀 감사하며 함께 응답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460번째 촛불 기도회로 세종호텔 노동자들과 함께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461번째 촛불 기도회는 세월호 참사 8주기를 기념하며 4월 14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시청역 근처에 있는 서울시의회 앞에 세월호 기업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함께 연대하며 예배 드리게 됩니다. 더불어서 4월 16일 토요일에는 4시 16분에 같은 공간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각종 기도회, 모임, 예배, 또 공연들이 또 팽목항에서 또 안산에서 여러 곳에서 계속 벌어지게 되는데요. 함께 기억하면서 연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평화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화해와 일치의 마음으로 주위 사람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서셔서 승리의 노래, 마침 노래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승리하리라
공동축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축복합니다. 정의롭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고난의 길 앞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바람이 평범하게 일하며 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세종호텔 노동자 동지들 위해 또한 연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